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뼈로 들어가서 피로 되어 되어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해서 예수가 사역하기 전 갈릴리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가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너희가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뭐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기존 교회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대로 자기 조상이 가르친 대로 교리대로 율법대로 그 유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빵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켰죠.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손을 먹지 빵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장로의 유전이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 씻고 밥 먹는다는 거 이것으로 너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비방하러 내려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성질을 냈다 그랬죠. 걸림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을 씻고 빵을 먹으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설명을 했죠.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인간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이 하나님 믿는 거 전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헛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질 낼 만하죠. 그렇죠? 그 성질 내는데 지금 이 베드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베드로도 생각해도 아니 빵을 먹기 전에 손을 닦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떡을 먹기 이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너네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 계명으로 바꿔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인간 위생 개념으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한 음식 먹고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천국 가라는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지금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늘로 좀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좀 공중부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중부양은 허모씨가 주장하는 건데 그런 공중부양이 아니라 지금 휴거가 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24개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너희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얘기했을 때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하려고만 초점을 맞춰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말씀을 듣고 이걸 버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생각을 바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겠죠. 이 둘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좀 똑바로 좀 행동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얘기가 뭘 잘못했어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나선 사람, 예수를 따라 나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한 말에 성질을 내고 그 다음 말을 들으려고 안 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비유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데 둘의 차이는 하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질나서 분리가 일어났고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고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지만 예수를 떠날 생각을 안 했죠. 예수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 나서면서 자기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배우려고 했던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질내고 내가 그런 예수 너 가짜 예수 하나님 보낸 놈이 아니지 생각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발길을 돌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호시탐탐 이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둘의 차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이 지금 이 24가 얘기한 대로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빛의 자녀로 살라는 이 생각이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뭐 구제하고 남들 이제 돈 나눠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그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빛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의 자녀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한테는 세상 생각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차 그리스도가 깨우쳐 주는 말씀으로 마음이 점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패턴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휴거가 일어나는 길로 지금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이 둘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 나선 사람이고 질문한 사람이고 베드로 일행이죠. 예수의 이 말씀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 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냐 하면서 분을 내고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로 남게 되고 하나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예수로부터 책망받는 기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딴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던 자가 어둠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존 내가 옳다의 생각, 그 어둠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나의 옳다함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바로 갈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려면 움직이면 좋죠. 교회 나오고 여기서 열심히 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려서 요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소 달구지 타고 갈 때 소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때리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때리죠. 이 손 맨날 맞아야 돼.
그래야 똑바로 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비틀비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비틀릴 때 이쪽으로 가라고 때리는 거고, 이쪽으로 비틀릴 때 이쪽으로 가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똑바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맞는다고 여러분 맞으면 감사해야 되죠. 책망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움직임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열심히 내고 봉사하고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책망을 받는 것은 내가 이런 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행동으로 나갔네 하고 여러분들도 이 빛의 조명을 받아서 점차 그 생각이, 빛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차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 조명받는 거, 책망받는 거, 연단받는 거, 이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분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장로 유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한 얘기 했죠. 자기 조상대대로 해온 그 방식을 이렇게 심한 얘기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걔들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 너네 그렇게 믿으면 기껏 믿어서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고마운 말씀 아니에요? 성질 내는 거 미치셔서 몰라서 죽으려고 자기 자신이 그 짓 하고 있는 거고 절대 성질 내고 찍찍 일을 갈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책망받고 조명받고 일이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려면은 여러분이 온전한 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제대로 알아서 간다면은 혼자 자기 자신을 올라가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들은 내 앞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해서 하늘로 올리는 거지. 나 혼자 낑낑대고 올라가 봤자 전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부 뽑혀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가짜 아들이라고 한 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틀렸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의 이 얘기 들었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자기 예수를 배척하기 전에 나는 과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두가 놓고 가야 될 이 세상에서 손 깨끗이 씻고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바쁜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성경 기록했겠다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똑같이 예수를 만났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제자들의 부류가 있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부류가 있어요. 망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말에 걸림이 돼서 성질내고 예수를 떠나갔던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의문을 갖고 있고 이해가 안 됐지만 묻잖아요. 물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미련했던 마음을 한꺼풀 벗겨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몰랐던 걸 말씀에서 책망받고 깨우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앞에 그 비늘막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더 잘 보게 되고 더 깨끗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 보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어져요. 지금 우리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결국 험한 길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발걸음 하나 옮기어도 똑바로 보고 옮겨야 여러분 그만큼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보이지 않고 그냥 내 발걸음 가는 대로 내디뎌봤자 여러분 개울창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책망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권면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든 여러분의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꼭 필요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듣고 따라 나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 이제 베드로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고
꺼풀이 한 꺼풀씩 나를 덮고 있던 비닐막이 하나둘씩 벗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비닐막을 눈에서 걷어낼 그때쯤 되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건 만들어서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죠. 잘못하게 하는 판단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때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눈에서 한꺼풀 벗겨지고 그만큼 자라난 여러분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영 안에서 자라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과 접촉하려고 소망하시고 또 목사님과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여러분 마음과 마음을 맞대어서 움직이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인사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맞대려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라. 이렇게 여러분의 권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볼 때 그냥 저한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마음과 마음이 부딪힐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진심으로 얘기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마음을 여러분 목사님하고 상담한다든지 마음을 맞춰서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침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는 이제 깨달음이 없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아직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분 나빠해봤자 그럼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뭘 기분 나빠합니까? 모르는 주제에 뭐 기분 나쁠 이유도 없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모든 식물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죠.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뭐 부정하니 뭐 갈라지지 않은 뭐라 그랬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책임지를 못하고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거는 뭐 율법 보고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럼 밖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돼지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돼지들이. 근데 그걸 삼겹살 맛있다고 먹고 받아 먹고 있고 둘 다 거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뭐야? 문어 낙지 이런 거. 그럼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다고. 지느러미는 그 물고기들은 방향성을 잡아준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비늘은 가서 이 외부의 침투를 막아주는 이것이 비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제대로 된 말씀의 향방을 예수에서 내가 고침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지느러미가 딱 서 있어야 좌로나 우로가 치지 않게 되죠. 항상 요 길만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대로 내가 예수 3년 동안 고침받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자라나게 되면 오순절 성령제를 맞아.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이게 여러분의 지느러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만 가게 되죠.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비늘은 이제 외물지 침투하지 못하게 이제 비늘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에 바람이 휙 불어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 휙 넘어가잖아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말씀의 비늘로 철갑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없는 것을 받아 먹으면 망한다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망한다고. 그럼 밖에서 전부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먹지 마,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말라니까 어떻게 용케 잘 구분해가지고 문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 이런 거 안 먹는다고 나는 훌륭하게 지냈다고. 이게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저 사람들 이거 문어 먹는 사람들 저쪽 천국 못 간다고 너네 나중에 심판 때 보라고 너네들 열심히 믿어도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한심해서 정말 말이 안 되고 하죠.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말씀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뭐 거기서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으로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입에 들어가는 이 세상 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음식물을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입에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옛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먹는 것을 비롯해서 입는 것, 집 짓는 것, 이 세상의 부귀영화 전부 다 우리 옛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아까 그 중 얘기처럼 이 세상에 추구하는 평화, 자유, 뭐 평등 이렇게 하고 뭐 도 닦는 거 이런 거 전부 얘기해도 전부 그 옛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의식도 전부 자기 입으로 세상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전부 죽을 때 전부 배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기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끼치지 못하고 장성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고 기껏 읽은 게 뭐냐? 손 씻고 밥 먹는 거, 빵 먹는 거 이런 거 장로 유전 만들어서 그거 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 세상 일로 너희 섬기는데 이게 전부 입으로 다 들어가서 배를 거쳐서 전부 뒤로 배설되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너에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정말 의미 있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너네들이 내 말씀 지금 따라 나서 네 안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다. 깨끗해지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 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라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의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 예수 하나밖에, 이 예수가 이 말씀 하는데, 이 예수가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내면을 깨끗하게 해줄 사람이 예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가 빛의 자녀로 행하라 얘기했을 때도 빛을 나눠주시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밖에 없었어요. 그들 앞에는 지금 현재.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왔으면 그들도 빛의 역할을 했기는 했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을 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무르치면은 성경을 읽고 이게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씀한 그 사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야. 남에 가서 물어보고 딴 데 가서 이 질문해보고 해봤자 좀 모르는 소경들이 뭘 인도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손 씻기 전에 빵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이 얘기는 세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 씻고 손발을 씻고 청소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행실을 깨끗이 하고 손과 발의 행실을 깨끗이 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이들에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들이 이 손발을 말씀의 물에 의해서 이들이 손발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얘기는 내면을 깨끗하게 해서 손발이 깨끗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행위가 깨끗해지니까 이 일을 너희가 이루라. 그러면 마음에서 깨끗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깨끗한 말이 너희를 깨끗게 만든다.
너희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더러운 욕을 했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로 판단하냐면 이 말이 더러우냐 욕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화이스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 마귀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더러운 말하고 욕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이 더러운 말인가요? 이게 더러운 말인가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인가요? 아니죠. 예수 안에는 깨끗함이 있는, 하나님의 깨끗함이 있고 의와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나오는 말은 전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말이죠. 그 예수의 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신 줄 안다. 근데 이것도 우리 눈먼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구분이 안 돼. 예수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선한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그걸 제대로 알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얘기도 이해할 수 있겠고 베드로의 얘기도 선한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욕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든 세상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든 전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모두가 다 더럽고 위선적인 얘기예요. 더럽고 위선적인 거죠. 더군다나 우리 구토를 유발하는 것은 위선자들. 우리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나한테 대해주고 얼마나 나중에 요구하고 날 얼마나 때려잡을지 끔찍해서 난 무서워 도망가 그 사람. 차라리 적당히 나한테 욕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이 좀 편안하지. 여기 그냥 속으로 자기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컨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대해주고 인정해준 것에 대해서 보상 안 해주면요 꽃가게 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이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이라니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뭐 어떤 뭐 종교 지도자들 거룩하게 하고 화 안 내고 얌전하게 우리에게 대하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정말 존경 받으실 만한 보고 따라 나서봤자 여러분들 전부 거기서 뒤통수 맞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공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네가 하나님 믿으면 꽉 난다는 것을 지금 지적받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자기 안이 더럽기 때문에 난 이런 이 장로 유전밖에 따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 그럼 바리새인 때려치고 어디로 오겠어요? 예수의 제자로 자기 방향 바꿔서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냐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처럼 나중에 변화받았던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열심을 내시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 속을 한번 뒤집어서 깨끗한 말씀의 물결이 차와서 확 씻겨서 내려가서 깨끗한 그런 마음만 남게 하고 그 뒤로 내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에서 깨끗한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의 목적이 바로 말씀에서 이렇게 내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되고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지금 아까 그 중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92세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인생 동안 이제 우리 앞에 모든 여건이 잔치상이 지금 차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쪽 밖에서 잔치상도 아닌 그 쭈그러진 그 영양가도 없는 그 양식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내 생명 양식이 우리 안에 밥상이 제대로 차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럼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올 텐데 그 깨끗한 말이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